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헌금을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를 보시면 이 왼쪽 상단에 C.G. 보베르그라고 그 작사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작사자는 보베르그라는 스웨덴 설교자이자 목사님이시고 시인이신 분인데 칼 구스타프 보베르그가 이제 그분의 성함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찬송을 어떻게 지었을까?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좋은 데 가거나 아니면 좋은 경치를 보면 저는 이 찬송가가 그냥 저절로 흘러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을까? 좋은 경치 또 압도적인 풍경들을 바라보면 이 찬송가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주도에 교역자 워크숍을 갔었는데 그 한라산을 등반해서 그 한라산 꼭대기에서 이 찬송을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이 그리라고 해도 이렇게 그릴 수 없고 또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찍어도 그 풍경과 감동이 그대로 담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눈을 어떤 카메라보다 좋은 렌즈로 만드셨길래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화가보다 어떤 예술가보다 더 뛰어나게 색감과 조형을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이런 것들을 보고 감동하게 하셨을까? 이 찬송가를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보베르그 목사님이 시를 쓴 그 시가 이제 스웨덴 민요의 곡조와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 시를 적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리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사도신경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교리를 가리키면서 천지의 창조주,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지금은 뭐 교리 교재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이 거의 뭐 80년 전, 거의 100여 년 전에는 뭐 그런 교리서들이 아이들 주일학교 교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신학서적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신학서적이 전공하는 목사님들, 목사 후보생들이 보는 신학서적은 굉장히 뭐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렇게 뭐가 확실하게 뭐가 이게 답이다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하다가 이 시를 적어서 이걸로 노래를 만들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자연 풍경, 하늘과 땅과
또 작은 풀과 벌레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시로 노래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짜 찬양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풍경과 압도적인 경치를 맞이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대단한 압도적인 경치를 보고 그 앞에서 내가 압도되었을 때, 와, 이것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계시겠다라고 느끼는 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실 하나님을 알 만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아담 이후로 생겨나는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은 생명이 된지라, 즉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고,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짐승과 각종 새들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뭐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냐, 불어넣지 않았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짐승들이 교회 가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들이 예수 믿는 거 봤습니까? 짐승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간절한 열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아니면 종교 생활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자꾸 한 가지 꺼림칙한 장면이 이렇게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절에 가는 개가 있는 거예요. 그 개의 주인은 교회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주일만 되면 개하고 주인하고 빠이빠이하고 개는 절에 가갖고 불공 드리고 주인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어떤 화에서는 아멘하고 기도하는 앵무새가 있어요. 찬양, 예수님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하는 앵무새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짐승들도 그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거지. 개들과 짐승과 어떤 새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고, 그 알 수 있는 장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갈급함 또는 영적인 사모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영혼이라고도 쓰고 있고 양심이라고도 쓰고 있고 때로는 선한 양심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가 사람 안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가 있는 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장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고 19절이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게 막는 불의한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그들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20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몰랐던 어렸을 때에도 좋은 경치와 압도적인 경관을 보면 와,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가운데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감정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어서 발동이 됐던 거예요. 저는 실제로 구름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하늘에 그르셨을까? 그러니까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장치를 두셨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장치를 우리가 있는데 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서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0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던 거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만 봐도 세상을 봐도 좋은 것을 보고 느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데 믿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알기는 합니다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누가 전해주지 못해서 안 믿었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만한 것을 너희 속에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창조의 그 섭리를 마주하면 우리 안에 이게 발동되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몰랐니? 그래도 믿지 않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6년 동안 농촌 전도 봉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섬겼던 우리 모교회 서울시민교회 대학부는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대학생 당시에 매년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제 미자립 교회나 시골 교회들 대부분 이제 농촌 교회들로 많이 갔는데 그 교회로 일주일 동안 전도 봉사를 가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거의 금요일 끝나고 토요일 날 이제 왔었어요. 거의 5일, 4박 5일, 뭐 5박 6일 뭐 이렇게
전도 봉사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며칠만 하면 이게 전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니까 그렇게 좀 길게 갔었습니다. 부서가 4개 부서가 있는데 청장년부는 대민봉사부서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도의 물꼬를 터줘요. 방역도 하고 뭐 마을 또랑도 청소하고 일손도 돕고 하면서 전도의 물꼬를 터주면 이제 전도부가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사람마다 만나서 사역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농촌 지역에 전도하면서 되게 특이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농촌 지역에 전도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를 할 때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할 수 없으니까 마음 열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 열기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 진짜 10명 만나면 농사 짓는 분들의 10에 9, 8명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알지 이렇게 대답하셔요.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알지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때를 따라서 비도 오는 거고 씨를 심으면 싹이 나는 거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계절이 변화가 와서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럼 다음 질문이 뭡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바빠서 교회 다닐 시간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보고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 씨에서 싹이 날까? 그리고 싹이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이 광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분명히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도 안 믿는 거예요. 핑계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알만한 걸 그 속에 주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왜 믿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갈급함 또는 영적인 사모함이라고 얘기해요. 영혼의 갈급함, 이 영적인 사모함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궁핍함, 영적인 사모함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로 채우고 우상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갈급함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이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돼요.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고, 생명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인 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채워지는데,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지혜로워서 주일날 교회 안 가, 교회 가서 헌금 안 해, 봉사 안 해, 나는 똑똑해 라고 생각하나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될 이 마음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금수와 벌레의 형상과 맞바꿔서 우상숭배하고 있더라. 하나님 아니면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영적인 만족을 찾아서 우상을 쫓아 살더라. 이게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러한 고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나은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보다 좀 나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 가야 되는 마음, 하나님으로 얻어야 되는 만족함,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이기심과 돈과 출세와 명예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갈급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데 가져도 더 갖고 싶어하고, 성공해도 더 성공하고 싶어하고, 출세해도 더 출세하고 싶어하고, 행복하지 않고 만족해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사모함과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사라지든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잘 안 사라져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의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복음 전파에 힘썼던 이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같이 이 시체 같은 게 나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만 살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오늘도 십자가 의지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돌이키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예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돌이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성도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신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흡받은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의 갈급함,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으로 채우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